이 세상의 마음과 뜻을 두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조금 전까지 요시야 왕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이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왜 보고 계실까? 하나님 눈을 감으셨나요? 하나님 안 보고 계시나요? 뭐 이런 거예요. 자,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표현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통해 말에 대해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 누구죠? 바벨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놓았다. 그들을 통해 내가 이 백성들을 징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있었는가 싶게 황폐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이 유다만큼, 아니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해요.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바벨론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사용하셨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바벨론이 점점 더 흉폭해지는 겁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면 자식에게 채찍을 들 때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깊이 상처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빨리 버리고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래서 징계가 임하였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바벨론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박국이 또 한 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 하박국 1장 13절 읽어보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질문한 후 2장에서 하박국이 성루로 올라갑니다. 파수꾼 있는 곳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이 두 가지의 말씀을 주세요.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 첫 번째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박국 2장 3절 읽어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2019년 어땠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소망, 기대하고 바랐던 것들 2019년에 다 이루어졌습니까? 혹시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도 꼬였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혹시 이런 마음도 가져보셨습니까? 자,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2019년이 아니었으면 포기하나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2019년이 내가 기대하던 때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자, 지금 황폐케 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도무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져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제사도 멈추었고 율법도 사라졌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자, 둘째, 세상의 악이 관영하여 어그러져 보여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무리 세상의 악이 관영하여 어그러져 보여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 읽어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요즘 잘 살고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 살고 있어요. 좋아요. 행복해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래? 어떻게 그래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답변은 이겁니다. 올해 우리 아이가요 원하는 학교에 진학했어요. 올해 진급됐어요. 생각지도 않게 아파트가 당첨됐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요 그게 2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 의해 좋고 나쁘고 평안하고 불안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벨론에 의해 압제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기억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내가 지키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2019년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좋았습니까? 2019년은 제게 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19년 제게 참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다른 해와 정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큰 한 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태어나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밤마다 모여가지고.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뭐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 자, 이렇게 2장의 말씀이 지나고 하박국이 3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 구원은 동시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말은 심판이 임했습니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다면 뭐가 동시에 있어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를 보이세요. 이것에 대해 하박국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십시오. 빨리 신속하게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말한 것. 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3장 2절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햇수로 12년째입니다. 이제 13년째네요. 햇수로 하면 혹시 제가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오면서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던가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시작하는 오늘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흥. 여기에 쓰여진 부흥은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주여, 어떻게 해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던 그것이 꺼져버렸습니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일입니다. 그 주의 일을 이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이제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단어, 뭐라고요? 부흥. 2020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황폐케 하셨나요? 이유는 뭡니까?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새로워질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케 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들에게 채찍을 드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이스라엘의 부흥.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의 부흥.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 멋진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황폐케 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하는 의인. 자, 회복된 의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라도 불려지는 이 말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아도 포도나무엔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는 수확할 것이 없어도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셔서 다시 세워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겁니다. 바벨론에 황폐케 됐으나 이제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감람나무에 수확할 것이 많아지고 무화과 나무도 많은 수확을 하게 하고 소와 양이 우리와 외양간에 가득가득 차 있어서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아무것도 지닐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이 아니었던 이스라엘은 이게 불행이었고 고난이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도 포도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서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했고 밭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황폐케 되어버렸습니다. 소나 양은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놓여있는 때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제 참된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부흥,
무엇이 부흥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부흥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된 가치로 자리매김이 다시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지니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생존 그 자체도 참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으나 내 삶에,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내 삶에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부흥입니다. 2020년은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 울산 땅에 이 고백을 멋지게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 이 감격을 멋지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 즉 우리 안에 부흥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는 2019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처음 언제부터 쓰고자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까먹었어요. 벌써 몇 년 지났다고.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이 이름을 우리가 쓰기로 공동의회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네, 2014년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 못 하셨죠? 이 이름을 우리가 처음 쓰기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세워주옵소서, 그때부터 이 교회의 이름을 쓰는 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 어떤 과정을 거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6년 횟수로 6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쓰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만으로 5년의 과정을,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울산 남교회에서 선한 이웃 우리 교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울산 남교회에 아직 털어버려야 할 것들이 남아있는 동안 허락하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뭔지 기억하시죠? 다시 그 옛사람을 입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부흥을 긴 터널을 지나오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 때와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오셨다라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잘 전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자, 19절 한 번 더 읽어보죠.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누가 힘입니까? 뭐가 힘입니까?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힘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은 없어져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힘이 아니었으면 못 왔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드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리실 것이고 우리를 그곳에서 멋지게 뛰게 하실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걸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해가 2020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8분. 울산 남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죠? 울산 남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흥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저도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필리핀의 산동네에 올라가서 거기에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고졸 출신 목사님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필리핀에 1년 등록금이 4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전문대학을 나와 목사가 되신 분들 18명을 모아놓고 그분들을 위해 우리 하명주 교수님을 비롯해 교수님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울산 남교회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 4일의 과정을 마치고 두 분이 연세가 드신 한 분, 젊은 한 분이 목사님, 저희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걸 좀 늘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한 젊은 목회자는 섬에서 배를 타고 마닐라로 와서 마닐라에서 버스를 타고 앙겔레스까지 와서 앙겔레스에서 지프니를 타고 고든하이츠까지 와서 고든하이츠에서 트라이시클 자전 오토바이에 달아있는 그걸 타고 그 산으로 와서 산 입구에 내려서 40분을 걸어서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그 장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 저는 이틀 걸렸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접근성이 좀 좋은 곳에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때 그 간담회를 마치고 제가 정말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신학교 세워서 가르치는 거 하는 거는 할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규모도 크지 않은 우리 교회가 총신대 교수들이 와서 가르치는 이 일을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그곳에 권혁천 목사님이 가셔서 강의를 해주셨고 호주 기독교 대학 총장님도 그곳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하명주 교수님이 그곳에 와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필리핀 땅을 향한, 이 목회자들을 향한, 이곳에 모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동시에 우리 교회 아이들을 다음 세대로 잘 키워낼 때 영성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를 보며 이곳에서 많은 돈을 들여 어학연수를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선교지를 품으며 자라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그냥 이대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대로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40억 1차로 한 게 40억 손해배상인데 그거 없이 우리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우리 예배드리며 교회 개척했다 생각하고 하게 해주세요 라고 시작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시면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자세다. 그래서 시작된 이 일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 하실까요? 우리 말린 선생님을 위해 우리가 정말 이제 깊이 기도해야 해요. 말린 선생이 정말 한국어를 제대로 준비해서 그곳에 가서 그 마을 빌리지에 있는 그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우리는 가서 원어민 강사 노릇도 좀 하고 그곳을 향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겁니다. 얼마나 걸릴 거라고요? 수년 내에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드셔서 높은 곳에 올리시면 됩니다. 내가 사슴이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슴발이어야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발을, 이 힘없고 약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면 되는 일입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2020년 하나님의 멋지게 시작된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멋진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